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나쁜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며 왜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고생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 수다르사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남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사는 바스데바라는 상인은 탐욕스럽고 속임수를 일삼았지만 큰 부를 축적하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르사는 이 불공평한 현실의 의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물던 부처님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스데바는 남을 속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듯합니다. 이는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르사여, 모든 것은 업의 결과이다. 업보는 씨앗과 같아 그 결실이 언제 맺어질지는 알 수 없느니라.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현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현생의 업이 다음 생의 결과로 드러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한 왕국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비로운 수행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욕심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수행자는 항상 가난했으나 지혜롭고 마음이 평온하였고 상인은 부유하였으나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상인은 과거 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아 이번 생에 부귀를 얻었지만 현재의 탐욕으로 인해 미래에는 고통받을 운명이었습니다. 반면 수행자는 과거 생의 악업으로 인해 가난했지만 이번 생의 선한 삶으로 인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다르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스데바가 지금 부유한 것은 그가 과거에 지은 선업의 결과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 생에서 악업을 짓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과거 생의 업 때문이지만 이번 생의 선행은 반드시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다르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의 성실함과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마침내 그는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생각이 쌓여 미래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마음가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마음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업의 결과, 즉 과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과보. 어떤 행동을 하면 바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미소로 답하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를 내며 상대를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과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생에 나타나는 과보. 어떤 업은 현재 생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다음 생에 가서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생과 생이 이어지는 윤회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번 생에서 선한 업을 쌓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행운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서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 생에 가서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과보. 업의 결과가 반드시 즉시 혹은 다음 생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은 마치 씨앗이 뿌려진 후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긴 시간이 흐른 뒤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과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업을 쌓고도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쌓아가는 업이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의 결과에 집착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선한 업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또한 결국에는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가 곧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까요? 현실을 살펴보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겪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를 접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 중에서도 많은 부와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큰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내면의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가래라고 설명합니다. 가래는 끝없는 욕망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좋은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만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는 필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면 조건이 변할 때마다 행복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만족을 알고 작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충만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 근처에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더하며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이나 도움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맞게 자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젊은 상인 시아는 이 나무와는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부유해지고 싶어 했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허전함을 느꼈고 그 허전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루는 시아가 또다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길을 걸어가던 중 마을 근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름다운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이 나뭇가지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나무에게 다가가 앉으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늘 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할까? 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부를 쌓으려 노력하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나처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왜 다른 이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나무는 조용히 시야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그늘을 제공하고 꽃을 피우고 새들에게 집을 제공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진 않단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 너도 그와 같을 수 있다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시아는 나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고 그 결과 끝없는 불만과 허전함에 시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도 나무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시아가 물었습니다. 나무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욕지족, 욕망을 줄이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이란다. 너는 지금 많은 것을 원하지만 오히려 그 욕망이 너를 괴롭히고 있지 않니? 너의 내면에 평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보렴. 그날 이후로 시아는 나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물건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어느덧 행복이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처럼 시아는 이제 더 이상 외적인 것을 쫓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욕지족.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때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쁜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는 걸까요? 그들이 얻은 성공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게 되는 권력과 부는 결국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쌓인 것이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안에 떨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거짓과 부패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안은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악업을 지은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한 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무게에 눌려 몰락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두려움이 결국 그들의 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과거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부패한 사람들이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인은 스스로 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길을 좁히고 그 길의 끝에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의 악행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이 결국 그들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깊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행은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성공을 안겨주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질문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 성공할까?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착하게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썼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은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며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인 루비가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루비의 질문을 조용히 들으시고 잠시 생각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루비야,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다.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많은 고통과 불안이 숨겨져 있다. 부처님은 한 마을의 지도자 카라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카라는 젊었을 때부터 강력한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는 불법과 부패를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외부에서 보기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라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거짓말을 하며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카라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에 휘둘리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과 부패에 의해 무너졌고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처님은 루비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의 성공은 잠깐일 뿐이며 그들의 내면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은 과거에 엿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이 쌓은 악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들의 성공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주지 않으며 그들은 결국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반복하며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쇠사슬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그 평화로 인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넘어서게 된다. 그들이 얻는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내면에서 빛나며 그들의 삶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다. 루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성공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루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에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의 성공은 잠깐일 뿐,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온다. 그렇게 루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가르침을 따라 평화롭고 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불공평하고 여기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인생의 본질과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강성했던 시절을 지나 무너졌고, 수많은 가문들이 한때 번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강력한 로마 제국이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국들이 결국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쫓다가 결국 그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부와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에 집착하며 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업을 쌓는 일입니다. 선한 업이란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행동, 정직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대신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추구하며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변하지만 선한 업을 쌓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선한 마음과 그로 인한 영향력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먼 나라의 작은 마을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아리아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세상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아는 이 마을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바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남자가 아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제가 알기론 세상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쌓는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는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이 전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아리아는 젊은 남자의 물음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제국도 결국 쇠퇴합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잠시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리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쌓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업을 쌓는 것, 바로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리아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잔치도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입니다. 음식도, 춤도, 웃음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리아의 말을 들으며 잠시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했지만 아리아의 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로를 돕고 마음을 나누며 작은 선한 일들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것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날 마을의 큰 나무 아래에서 아리아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업을 쌓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아리아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평화롭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리아의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은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업보의 법칙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보는 우리가 한 모든 행동과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입니다. 악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아무리 일시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해도 그 대가는 결국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선한 삶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진실을 따르기 때문에 비록 눈에 띄는 성공이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만족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내면의 평화와 세상의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의 성공이나 일시적인 이득에 현혹되지 말고 선한 마음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삶이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믿고 실천해 나가세요. 이러한 불교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